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이고요. 본문의 제목은 천천과 만만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38쪽부터 구약 443쪽까지 세 개 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천천과 만만이고요. 에제르 예배 커피 브레이크 교재로는 8과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에 나타난 다윗과 사울의 대조를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사울은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자 했음을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러한 증거가 이미 16장, 17장 이전에 14장 52절에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14장 52절에 나타나고 성경은 그러한 사울의 태도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예.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울은 계속적으로 본인의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하죠. 결국 눈에 보이는 힘을 추구했던 사울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더 큰 위용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사무엘 1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상 16장 초반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조차 사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만족할 만한 외모를 갖췄던 이세 아들들 엘리압을 필두로 해서 그 아들들을 마주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정하시고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단정지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속에서 그 이후에 16장 초반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전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로 이어짐을 추측해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내용은 그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나타난 다윗의 선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지를 우리로 발견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물맷돌과 지팡이를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쟁판을 직접 들고 붙들고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죠. 여러분, 우리 삶은 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늘 선택의 귀로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태도는 결국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의 삶에도 동일한 패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보고 배운 대로 자녀들도 따라서 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대조를 통해서 비록 비슷한 주제의 여정이 되긴 하겠지만 함께 진리를 향한 오늘의 여정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본문 18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8과의 제목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40일간의 전의를 상실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통해서 승리를 안겨다 준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이에서 떠오르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왕이라 세워놓은 자는 두려움에 떨고 자신들 앞에서 지휘하고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상황에 웬 목동이 나타나서 불가능해 보이던 전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작도 해보지 못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 사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오히려 다윗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울,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 이루어져야 했던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새로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살펴봤던 본문 속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함받았던 사무엘도 사울이 그 사실을 알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울이 어떤 왕인지 알 수 있었는데 오늘 결국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인생 속에도 왕이 되어 결국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임을 여실히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이후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가 하면 자신의 곁에 두고 수행하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건 뭐 새로운 직책을 줘가지고 프로모션 시켰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전한 궁에서 빼내가지고 이제 가장 전쟁이 치열한 사지로 보내서 전장에서 적들의 손에 죽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계략은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고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입지는 더더욱 커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참여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고 아주 지혜롭고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는 점점 커져만 갔죠. 심지어 16절을 보시면 오늘 18장 16절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할 때 기대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솔선수범으로 보여주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그냥 단순히 천부장 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첫째 딸 메랍과의 혼인을 미끼 삼아서 그를 또 전장으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제안하는 첫째 딸 메랍과의 혼인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미 성사가 되었어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장에서 골리앗과의 대전을 치르는 다윗은 그를 쓰러뜨린 것으로 이미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은 사람이었으나 사울은 뭐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의 딸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본인의 딸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안 준 것을 보면 여러 핑계를 대고 주지 않았겠죠. 뭐 다윗의 집안이 힘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던 것 같고 게다가 온 백성이 왕인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다윗에게 왕의 사위라는 날개를 달아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행하지 못한 조건을 다시 들이밀면서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이 17절에 나타나고 있죠. 더 가관인 것은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17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를 올가매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울 자신을 위하여 싸우라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사울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사울의 변한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는 것은 알았지만 그가 선택하는 족족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무자비하고 비정한 선택들을 통해 자신을 세워가려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리고 계속 언급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되었음에도 마음과 다르게 돌아가는 상황과 주변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그 불만과 분노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나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선택임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인 된 자,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 다윗의 행함과 결정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타적인 행함과 결정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사울의 그런 행동은 점점 자신을 추하게 하고, 다윗의 이타적인 결정과 행함은 더욱 그로 하여금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본문에서 나타난 예를 보면 전장에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모습은 사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바탕에서 시작된 행동과 결정이라기보다 타인을 위한 행함과 결정이 그 바탕을 이룸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낼 수 있죠. 본문에 연이어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 메랍을 미끼로 삼았지만 그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을 좋게 여겨서 다윗을 죽이고자 또 미갈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는 새로운 시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할 정도, 너무너무 심해요. 드라마도 이보다 못할 수 없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전에 다윗이 자신의 비천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메랍을 딸로 주려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먼저 선수를 치고 이번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도록 미리 신하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하들에게 계속 얘기해서 네가 이제 뭐 왕의 사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윗을 부추기지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또 지혜롭게 상황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23절에 나타난 가난하고 천한 사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왕의 딸을 내가 데리고 올 만큼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왕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올 만큼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자예요. 나는 그만큼 재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사울은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포피 남성들의 성기를 말해요. 전쟁에 나선 적들의 성기를 다 잘라오게 되면 내가 그만큼 너에게 지참금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으로 내 딸을 너에게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다윗은 사울의 조건을 좋게 여기서 수락합니다. 아마 사울은 다윗을 자신이 놓은 덫에 빠진 쥐를 보듯이 기뻐했을 것이나 상황은 사울의 뜻대로 또 흘러가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다윗은 사울이 요구하는 것의 2배, 200개죠. 200개를 사울에게 가져오고, 그로 인해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계략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음을 깨닫고 있어요. 우리 한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강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아이러니한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다른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본문은 잘 그려내고 있어요. 딸 메랍을 이용해서 다윗을 먼저 죽이려 했고, 19장에 넘어가면 자신의 아들이 목숨처럼 살아가는 친구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대적으로 여겨서 아들 요나단에게 직접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딸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까지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거나 잡아올 것을 명하는 사울의 모습이 본문에 계속 나타나요. 결국 사울의 그런 태도 때문에 가족들의 삶이 사울 하나로 얼마나 무너지는지 여실히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아이러니했던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선택했다 치더라도 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그렇게 이타적인 삶의 행위들과 수고들을 보였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서슬퍼런 사울의 살해 위협이었어요. 심지어 사울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았기에 그런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막상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사랑을 얻었음에도 다윗은 지금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있고 결국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도움과 처남이죠. 이제는 처남의 도움과 극률함 속에서도 여전히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18절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라고 본문이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19장 18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누구냐면 도망간 장소가 라마였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살해 위협과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의 시련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우리에게 평안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남들 겪지 않는 아픔과 갈등을 더 많이 수도 없이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와 간구하기보다 차라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히 서기 위해 그 동행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을 통해 또 다른 기회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어서 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혹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할 때 그때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 고난은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도 꺾어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과 함께 두셔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셨을까? 어차피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이라면 그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울을 그냥 제거하시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주한 사울이라는 고난과 곤경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으리라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비록 그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아픔과 고달픔을 마주하게 했으나 그 곤경과 고난이 다윗을 꺾어놓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그 고난과 곤경도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각본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전히 고난이 그의 인생 주변에 산재해 있었지만 여전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이리저리 도망해야 했지만 그를 해치지 못했음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 있었음을 다윗이 피부로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방금 전에 사울의 위협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자신에게 기름 부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윗은 사무엘과 독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절에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과 같이 살았다고 얘기해요. 결국에 나요스로 옮겼지만 여러분 살았다는 표현 속에서 본문은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 둘과의 만남 속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 고난의 기간 속에 다윗에게 사무엘의 영적인 멘토링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예상돼요. 결국 다윗은 18편과 시편 18편과 최근 매일 성경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반석이자 요새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시로 표현합니다. 오늘 공교롭게 최지훈 집사님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지만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어떤 분이신지는 다윗을 그걸 시로 표현해요. 우리 올해 가을 학기 에제르 예배 주제성구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처럼 당신 같은 반석도 우리에 없다는 그 고백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끝에 또 나타나는 것이죠. 사무엘서 끝부분에 또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인생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서 영원히 세대와 세대에 거쳐서 증거로 나타나게 했어요. 이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세대와 세대를 거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로 남아요. 증거를 삼아서 기록으로 남겨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자 했었던 다윗은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그를 상하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그를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울의 경우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의 삶은 늘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피폐한 삶이었음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얼마나 고달픈 시간을 보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지어 사울이 측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자에게 공통적으로 고난과 공경이라는 어려움은 존재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 고난을 마주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자신에게 임한 고난과 공경이라는 것을 제거하고자 또는 극복하고자 나름의 방법을 통해 애를 쓰지만 마음처럼 자기 뜻처럼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반면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았었던 다윗의 경우 그 고난도 짜여진 각본을 따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쓰라린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가 우리의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할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에 내가 왕되어 살아갈 것이냐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의 연속임을 또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에 자신의 인생 속에 진정한 통치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노래합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것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의 통치가 이어지고 다윗의 죽음이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얘기했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속에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마음속에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나눔 속에서 여러분 삶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나누고 소개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